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선곡을 누가 하신지 모르겠지만 참 그 청년 때 되게 좋아했던 그 찬양입니다. 찬양 인도를 교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이 찬양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동했던 그런 찬양인데,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 또한 그러한 경험들이 같이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크게 역사되어지고, 찬양 한 곡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역사로 또 기회로 또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겐 참 좋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초에 시도했던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계속된 어떤 그 당시의 로마 체제에 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더불어서 다른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1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본문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 크게 세 개의 이야기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나열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마가복음은요 꼭 직접 본 사람이 그것을 설명하듯이, 스포츠를 중계하듯이 이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앞에 나온 단어를 연결해서 연결이 흐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과 들짐승이 위협하지만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1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곧, 즉시 이런 말들이 되게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긴박감 있게 뭔가가 정말 누가 보고 나서 설명을 하듯이 이 마가는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그 느낌을 가지고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세 절, 2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4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인정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사탄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사탄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권세들에게까지도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이야기,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서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에서 뛰어내려라, 산에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험의 내용이 나오고 시험을 모두 다 말씀으로 이겼더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귀가 사탄이 떠나갔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담백하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끝내버립니다. 이 마가복음을 받아 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총체적인 핍박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있어서는 방화범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었고, 신앙의 전부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린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고 낙인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인정을 받고 하늘의 인정을 받고 모든 권세들의 인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이러한 핍박 가운데, 광야에서도 이런 시험 가운데, 광야에서도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지금 핍박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성전이 무너져서 정말 기초가 흔들리지요? 나의 동족들에게 너희는 왜 유대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지요? 그 과정들을 이겨내십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광야에 머물렀다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내셨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느냐면 이 12절과 13절의 이야기가 이후에도 계속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와보니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들짐승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이하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사탄과 들짐승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들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 광야 시험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받아든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고 묻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뿐만 아니라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가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 2절부터 13절까지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 모든 이야기가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함께 계시고 또한 성령께서도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냅니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 몇 가지 이야기들이 떠오르시죠? 가장 먼저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지요. 그리고 모세가 두 돌판을 받을 때 광야에 있는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서 40일을 걸어서 광야에 있는 여호와의 산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매우 중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광야는 어찌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함께 나눌 사람들도 없고 들짐승만,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들짐승만 가득한 곳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조차도, 하나님도 그곳에는 계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그 반대로 오직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하늘의 도우심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 광야에 내던져진 순간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교부들이 사막에,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생활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들리다 보니 오히려 예수님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없더라라고 해서 그 교부들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머물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는 광야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인정받거나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사람들의 이 세상 권세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엘리야 역시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셨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받아든 65년에서 70년 어간에 살던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핍박과 시련의 시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떠한 신앙인가라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함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혹시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 머물러 보셨기에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위로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가 수종드는 것을 용납함으로 믿음으로 그 광야를 건너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시험과 들짐승의 위협에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 없이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계셨기에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천사가 광야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수종들고 있기에 그 천사와 함께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 광야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사탄에 위축되고 들짐승의 위험에 위축되어서 눈을 감은 채 그 광야를 벌벌 떨며 지나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삶,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 2년, 10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 모든 삶의 여정들 또 지지고 볶고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그 광야를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중심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광야의 시간들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라는 것을 오히려 점검할 수 있는, 더 견고하게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그 관악산에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꿩 소리가 들리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좀 되시는 분들은 꿩을 잡아봤어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동물원에서밖에 꿩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꿩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동양에서는 꿩을 어떤 상징으로 생각을 하냐면 태양의 상징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화려하고 되게 민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서양에서는 이 꿩이라는 새를 짐승을 신과의 매개체, 신과 우리 신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라고 꿩을 여깁니다. 이 꿩이 비행 능력이나 활동성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빠르게 날아다니는 것과 빨리 움직이는 것이 이 꿩을 사육하는 데는 매우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꿩을 키워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꿩들이 갑자기 우리 안에 가둬놓으면 갑자기 푸드득 날아서 우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철망에 부딪히기도 하고, 갑자기 날면서 날아가려고 막 빠르게 움직이다가 우리에 부딪히고 여기저기 부딪혀서 상하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꿩을 딱 잡고 나서 사육하기 전에는 마구 날아오르지 못하게 모자 같은 캡이나 눈을 이렇게 가려놓는다고 해요. 눈을 이렇게 가려놓으면 하늘도 보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한 3일 정도 되면 이 꿩이 잠잠해진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갑자기 날아오르거나 갑자기 막 움직이는 일을 멈추고 그냥 땅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한 3일 저항하다가 적응한 이후로는 이 꿩은 날아오르려 하지도 않고 하늘을 보려는 그러한 시도도 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육된 꿩, 3일 동안 눈이 가려져서 이미 익숙해 버려서 땅만을 바라본 채 모이만을 먹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그 꿩을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사육된 꿩을 신의 전달자라고, 매개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야를 제한하고 보는 세계를 바꾸어 버리는 것은 그 존재와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반대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바뀌고 나의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라는 사람은 보는 시야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사회가 혼란스러우니 교회도 점점 그 부르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늘을 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행동하더라. 어떤 교회는 세상에서 목사가 이렇게 하고요, 교회가 이렇게 하더라.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 어려움의 시간, 또 시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 또 믿음의 식구들이 받고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시험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천사가 수종드는 이야기, 화려한 이야기, 멋진 이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딱 두 절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시험 기사는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그 결과로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니 사탄이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자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탄에 대한 승리라고 관점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의 사탄에 대한 승리라는 그것에 맞춰서 함께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가는요, 딱 두 절 이야기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언급하시면서 그 공생의 사역, 우리의 일상의 사역 안에서도 이러한 시험이 계속 있더라. 사탄과의 대결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시험이 펼쳐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탄과 들짐승에 위축되며 살 것인가? 예수님과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은 시험보다는 승리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마가복음에서는요, 광야에서 머무신 것과 일어난 일들을 담백하게 기록함으로써 이어질 광야의 여정들, 이어질 일상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시험의 사건을 툭 던져 놓으면서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1장 1절이 당시 로마 사회에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질서의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황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이제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처럼 승리했을 때만, 이겼을 때만, 성취했을 때만, 뭔가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잘 행했을 때만 높임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라는 것은 오히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의 질서가 아닌 로마의 아들의 질서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엄청난 힘과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서 내가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당시 로마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열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취하여야만 너는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로마의 질서, 바벨론의 질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존재로의 그 질서가 시작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에는 여전히 사탄도 있고 들짐승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들이 시중 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사탄과 들짐승의 광야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처절한 싸움으로만 비춰질 겁니다. 그래서 성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부유해지고 권세가 있어야만 나는 삶의 이유가 있어라는 바벨론과 로마의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오늘 함께한 남성 여러분들은 더 그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천사의 시종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천사들이 시중드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로마에 있지 않더라, 성공에 있지 않더라,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지며 섬김에 있더라라고 말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철갑을 견고하게 두른 위대한 전사와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러러보기는 할 겁니다. 그렇죠? 멋진 백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며 멋진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한다면 와, 멋진 영웅이 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러러보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금반지, 금목걸이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서 좋은 말, 좋은 행동만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충분히 따를 만한 모습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후에 이제 시작될 14절부터 시작될 그 공생의 삶은 우리가 충분히 따를 만한, 우리가 충분히 마음으로 영접하고 삶으로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더라라는 이야기를 이 시험의 기사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광야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도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들고 있더라라는 그 천사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천사의 수종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많은 위협과 시험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